우리가 5월 달을 지나고 있습니다. 5월은 여러 가지 국가에서 지정하는 국가 지정일이 참 많은 그런 달이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통적으로 이 가정의 달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정의 달의 끝자락에 다시 한번 우리 이 가정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가 다시 믿음 안에서 찾아야 될 가정의 본연의 모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하고, 또 잃어버린 가정들을 찾아내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무엇일까 하는 이러한 질문과 이 생각들은 가끔 또는 자주 우리가 하는 그런 주제이죠.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이 무엇일까를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사랑이 아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말로 이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감정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랑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평화라고 말하기도 할 것입니다. 평화야말로 모든 전쟁과 맹렬한 싸움을 그치게 하고, 그리고 이 평화와 안식을 사람들에게 가져다 주기 때문에 이 평화의 때가 얼마나 좋은 그런 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평화를 또 이렇게 가장 사람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이죠.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래도 신앙이 제일 아름다운 것이 아니냐 하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신앙은 모든 악한 것을 이기고 승리하는 힘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이루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죠. 이 가정이야말로 신앙을 이루어가는 장소이기도 하고, 또 평화를 이루는 장소이기도 하고, 사랑을 이렇게 싹트게 하는 장소이기도 한 것입니다. 가정에는 가족 구성원들이 그 얼굴에 품어나오는 빛나는 사랑과 신앙 안에서의 참된 평화를 맛볼 수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화가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그리라고 하는 이런 어떤 주제를 받을 때 가정을 그렸어요. 가정을 그리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 아름다운 곳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사실상 가정은 그 가정의 참 모습이 극대화되면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가장 추하고 비참한 곳이 될 수도 있는 극단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가정이기도 하죠. 그러나 실상 가정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의 절정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가정, 또 성경에서 추구하는 가정, 이 성경에서 출발한 이 가정이야말로 그 가정의 구성원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가 가정일 것이다. 가정의 형태가 어떻든지 간에 여러분 그 가정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곳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것을 이 가정이라고 한 이유가 무엇인가? 그 가정의 기원이 신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이 남자였던 아담이 홀로 있을 때 그때는 최상의 아름다움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이 에덴에서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생각해서 아담을 돕는 배필을 만들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의 가장 기본적인 이 남녀를 그 기원의 신적 요소로 보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만드셨다 하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아주 기본적인 그런 지식 아닙니까? 가정은 이 세상의 어떤 규율이나 이 세상의 법이나 이 세상의 약속이나 이 세상의 어떤 사람들의 그런 이 토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만드신 가장 기본적인 축복의 장소가 바로 가정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는 최고의 피조적 영광이 있는 장소가 바로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그 안에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이는 가정의 신적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리고 이 가정이 제일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가정은 생명의 산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3장 20절에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 그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또 창세기 4장 1절에 보니까 아담이 그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까 하와가 임신했는데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와는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한 후에 그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서 만든 여인입니다. 이런 경우 하와의 생명은 아담의 희생의 결과 이렇게 나타난 그런 여인이죠. 그 후에 하와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어서 생명을 출산하는 그런 산실이 된 것입니다. 하와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생명에 있는 것처럼 바로 하와 그 자체는 생명의 산실의 근본이에요. 그래서 여인들은 이 생명의 잉태를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을 낳는 그 창조 본연의 목적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욱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이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함이었다고 하면 말라기 2장 15절에 보니까 바로 이 가정의 아주 중대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경건한 자손을 얻는 데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바로 부부윤리의 계명을 명했던 것이죠. 이런 사랑과 순종의 결과 경건한 자손을 얻는 축복의 계율이 우리에게 주어졌는데 바로 이 가정이 이렇게 우리에게 생명의 산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 외에 어디에서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낳을 수가 있습니까? 가정 외에 우리가 또 다른 생명을 어떻게 우리에게 또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의 사람의 죄악과 사람의 어떤 욕심과 사람의 어떤 비이성성과 사람이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이 동물적 근성 때문에 이 생명의 생산을 그 가정 이외에서 얻으려고 하는 이 추악한 인간의 모습들은 잘못된 거예요. 생명의 이 어떤 산실은 가정이야 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가정이야말로 이 생명의 산실의 본연의 장소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러분 이 생명이 잉태되는 그 거룩한 순간을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순간입니까? 얼마나 고고한 순간입니까? 이 생명에 잉태하는 생명의 그 순간이 얼마나 놀라운 장면입니까? 여러분, 사람이 아니더라도 동물들이 이렇게 생명을 잉태할 때도 그때 사람들이 그 생명이 또 나올 때 얼마나 또 이렇게 숨죽이고 바라보고 있습니까? 더욱이 사람이 이 땅의 생명의 산실의 가정에서 생명을 이렇게 우리에게 얻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다고 할 때 그 가정이야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고한 장소인가. 그 가정이야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생명의 그런 보존의 가치가 있는가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이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의 성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가장 존재론적인 가정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가정을 주신 이유가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서 한 가정을 이루는 데도 목적이 있고 또 생산을 통해서 우리에게 생명을 얻는 데도 목적이 있지만 가장 그 큰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목적입니다. 가정의 존재의 본질적인 목적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다 이 말입니다. 결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가정은 육체적인 쾌락의 장소가 아닙니다. 또 경제행위의 수단이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할 때 이 가정을 잘못 생각하면 얼마나 많은 오해와 또 얼마나 많은 곡해를 가져오는지 모릅니다. 또 이 가정이라는 장소가 인간의 교육이나 과학이나 다른 문화의 수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 가지 요소가 많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결코 목적이 될 수가 없고 바로 이 가정의 본래 기원과 그 목적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로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자손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백성의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본래의 목적을 가진 가정이어야 된다. 여러분의 가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삼을 것이 하나님을 섬김에 있다 하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가정의 본래의 목적이에요. 그게 가정의 본래의 모습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 창조물로서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계속된 겁니다. 에덴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배입니다. 에덴도 성소예요. 성전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성경신학적인 관점에서 이 성전신학이 새롭게 조명을 받고 있는데, 우리가 보통 이 성전 그러면 가장 가까운 것은 이 바로 교회죠. 그 다음에 또 가까운 솔로몬 성전이죠. 헤롯 성전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 있고 솔로몬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성막이 있고 그 앞에는 제단이 있고 뭐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는데, 그러면 그 이전에는 무엇이냐? 에덴 동산 안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가 있어, 성전이 있었다.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면 우리가 3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거닐었다 그랬어요. 또 여러분 민수기나 또 역대하에 보니까 하나님이 성전에 거니신다 하는 그런 상징적 표현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에덴도 성전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 에덴을 중심하고 아담과 하와가 주어진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첫 창조물로서의 가정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저들의 삶의 목적이 있었어요. 그 예배가 잘 될 때 에덴의 행복이 이어졌고 에덴의 축복이 계속된 겁니다. 그 예배가 이어질 동안에, 잘 될 동안에 하나님 앞에 그 모든 그런 축복과 은혜가 이렇게 아담과 함께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배가 잘못됐을 때 에덴의 행복과 모든 은혜는 다 파멸이 되고 말았죠.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첫 가정으로서의 예배는 그렇게 중대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가정은 하나님을 섬기는 이 세상에서의 성소임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중요시되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에서의 예배가 얼마나 이 여러분과 자녀들에게 중대한 것인가를 여러분 새삼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가정이 세상에서 왜 가장 아름다운 장소인가? 그것은 바로 이 가정은 축복의 기관이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부모는 자녀가 받을 축복의 결정적인 기관으로 존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가 잘 때는 결정적인 근간으로 존재하는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결정적인 율례가 무엇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그 명령이 있는 거죠.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랬습니다. 에베소 6장 2절과 3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지요. 이 명령을 보니까 이 부모 공경이 가져오는 결정적인 축복이 있는데, 다시 말하면 그 축복은 하나님이 주신 이 땅에서 곧 기업을 빼앗기지 않는다. 땅에서 장수한다. 잘된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하면 이 가정이야말로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축복의 아주 중대한 기관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뭔가 이 상사에게 잘 보이고 뭔가 이렇게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동안에 우리 처세술을 잘하고 하면 그게 곧 우리의 뭐 형통이 된 줄 알고 축복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우리가 생각합니다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질 때 이 세상과 모든 기업과 모든 일에 형통함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부모 공경이야말로 모든 축복의 첩경이라는 말입니다. 가정의 아름다움의 결정이 바로 거기에서 이루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사실을 잘 가슴에 새기고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그의 장래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의 장래가 여러분 그 개인에게 결정됩니까? 아니요. 그 자식과 그 자손에게 또 결정이 되는 겁니다. 계속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이 그 가정에게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이 가정은 축복의 기관으로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그런 곳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 가정은 경건한 자손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이다 라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반복적으로 약속하신 가정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저 하늘의 별처럼 내 자손을 많게 해주겠다 그랬습니다. 또 바닷가의 모래알같이 자손을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땅에 티끌 같은 자손을 주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시편 127편에 보면 믿는 자의 가정에 이 자녀는 장사의 수정의 화살 같은 그런 전쟁터에 나가서도 전혀 이렇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힘을 잃지 않는 그런 자손의 축복을 주시겠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시편 128편의 3절에 보니까 부모의 상에 둘린 어린 감람나무 같은 자손이라고 말하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가정의 보화로 자녀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자녀야말로 여러분 부모에게서 가장 기대가 되고 가장 애가 쓰이고 가장 관심이 가고 가장 이렇게 잘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는 것이 자식 아닙니까? 부모에게 있어서 자식은 전부예요. 사실은 어느 부모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부모든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잘 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경건한 이 가정에 있어서의 이 자손들을 향하여 축복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가장 아름다운 가정의 보화로서의 이 세상에서의 이 자녀들이, 그 자녀가 잘 되고 복을 받는 길은 경건한 가정으로서의 축복이 바로 그 근간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얼마나 중대한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한 믿음을 가지고 한 소망 안에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정이 하나님 앞에 받을 축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가정이 복을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믿음이 있었는데 그 자녀 이삭도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은 믿음이 있었는데 자녀는 믿음이 없다. 여러분 어떻게 그 계대적인 축복이 이어지겠습니까? 이삭은 믿음이 있었는데 야곱은 믿음이 없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정을 통하여 복을 줄 때 그 부모가 믿음이 있으면 그 자녀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손도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계대적인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만들었다. 여러분 요즘이 얼마나 흉흉한 세상입니까? 요즘은 하도 흉흉해가지고 보통 기사로는 놀라지도 않아요. 저도 이렇게 기사를 읽다 보면 놀라지도 않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랍니다. 놀랄 만한 일인데도 놀라지도 않아요. 보니까 어떤 아들은 엄마도 죽이고 아들도 죽이고 다 죽여서 장롱에 막 넣어놨다. 이건 놀랄 일 아닙니까? 깜짝 놀랄 일이죠. 그래서 놀라지도 않고 그냥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래 지나가 버려요. 하도 세상이 흉흉하니까. 우리 너무 담담해졌어요. 여러분 우리의 이런 이 덤덤한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믿음 안에서도 담담해가지고 우리의 믿음이나 우리 자녀들의 믿음에 대해서 너무너무 담담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간과하는 일이 있으면 여러분 그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가정이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여러분과 더불어서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을 때 가장 아름다운 가정이 되는 거예요. 복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녀뿐만 아니라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믿음이 있을 때 더욱 아름다운 가정이 되고 복 있는 가정이 되고 이 가정에 하나님의 보화가 가득한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누구입니까? 여러분 때부터 아브라함으로 출발합니까? 그러면 여러분의 자손에 이삭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그 자손에 야곱이 나와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그 기업을 차지하고 축복의 가정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정이 이렇게 아름다운 이유는 바로 그 모든 것이 신적인 영역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이 이뤄가고 있다.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것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가정을 잃어버리고 자녀를 잃어버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 시대를 우리가 상실의 시대, 망각의 시대라고 하는데 현대인들의 참된 이 망각은 무엇입니까? 가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요즘 가정은 뭐 굉장히 종류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가정을 잃어버렸다고 해서 본래 앞서 말한 신적인 그러한 이 기풍이 있는 신적인 은혜가 있는 신적인 믿음이 있는 하나님 앞에서의 그 믿음의 가정으로서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상실하고 있다, 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보통 세 가지 경우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태어난 가정, 부모 형제와 다 있죠. 그리고 결혼으로 이루어진 가정 또 있습니다. 또 세 번째 경우는 영적인 가정입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형성된 본질적인 그러한 기독교적 가정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런 종류의 가정들이 제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가정의 본래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가정의 본래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자녀와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그러한 믿음이 계승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의 마음에 이것이 어느덧 망각되어져 가고 이것이 어느덧 중단되어져 간다 하는 사실이죠. 잃어버려져 가는 가정들이 지금 속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부모의 권위에 대한 상실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두기 싫어하는 이러한 일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근대 사회에서 뚜렷한 그러한 가정의 또 현상이 무엇입니까? 이것은 바로 어떤 이 핵가정 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가정의 구성원들이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자녀는 자녀대로. 이래가지고 이 가정이 이렇게 다 생각이 뿔뿔이 흩어져 버립니다. 부모가 자녀의 생각을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제어하지 못하고 자녀들도 이 땅을 살아갈 동안에 이 세속의 물결 앞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이 땅을 살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가 여러 가지 상황의 변천에 따라서 의식의 변질이 생겨났고 그래서 전통적인 가치관의 모든 가정들이 무너져 가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지금 갑자기 변해가지고 모든 가정들이 온전해지지는 않아요. 이 세상에 가면 갈수록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가면 갈수록 더 이렇게 더 많아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구의 증가율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나라는 지금 인구가 점점점 줄어가고 있어요. 우리 인구가 이렇게 유지가 되려면 두 사람을 낳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남녀가 한 가정을 이루어 가지고 또 두 자녀를 낳으면 인구가 보존되는 겁니다. 안 줄고. 그래서 인구 증가율이 2.0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상적인 국가의 형태입니다. 좀 너무 높으면 안 되고 우리가 70년대, 60년대, 70년대 지나면서 베이비붐 시대는 한 가정에서 많이 낳잖아요. 그러니까 인구 증가폭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그러면 경제적인 위험이 찾아오죠. 그러니까 산하 제한도 하고 이런 정책이 나오는 거죠. 가장 안정된 가정의 구조는 두 사람이 한 가정이 이루어서 두 사람 이것이 가장 안정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1도 안 돼요. 1도 0.9인가 그렇습니다. 0.9면 둘이서 한 사람도 안 는다 이 말 아닙니까? 그래서 통계학자들은 앞으로 2035년 되면 인구가 거의 반 이상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에 통계학적으로는 그래요. 통계학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이 이렇게 점점점 상황과 변천에 따라서 이런 아주 위험한 그런 가정의 형태가 너무너무 많이 있다 하는 것이죠. 왜 이런 쪽으로 흘러가느냐? 행복의 척도가 나 자신에게 있고 그 행복의 척도가 물질이라고 하는 그런 유물 숭배 사상이 지금 득세를 하고 있고 그러니까 자녀 낳는 게 싫은 거예요. 자녀를 낳아서 어떻게 기르냐 이게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돈은 얼마나 많이 들겠느냐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수고를 생각하니까 아우 너무 힘들겠다. 고생스럽겠다. 이런 등등. 그러니까 앞으로 닥치지 않은 일들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염려해가지고
이제 결혼도 안 하려고 하고, 자녀도 안 하려고 하고, 이런 시대가 되고, 그 기준이 다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모든 기준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물질에게 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 따라오는 수반되어지는 일들이 생겨나는데 바로 모든 사람의 인간의 감정의 상실입니다. 보편적인 감정이 다 상실돼 가는 일이 생겨버리죠. 그래서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가 없어진다든지, 또 형제 간의 대화도 없어진다든지, 뭐 이렇게 이 가정의 모든 일들이 다 이상 기온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그런 추세입니다. 그래서 가정이라고 하는 장소는 단순히 그저 어떤 다른 가정 공동체 선순환을 가져오는 그런 가정의 형태가 아니라 그냥 잠만 자고, 그리고 때에 따라서 같이 공동 식사도 없이 줄줄이 식사. 아버지가 먼저 밥 먹고 엄마가 밥 먹고 자식이 밥 먹고 나중에 안 먹고 싶으면 안 먹고, 이거 다 각자예요. 다 각자예요. 먹고 싶은 네가 알아서 차려 먹고. 요즘 가정이 다 이렇게 돼버렸어요. 힘들어도, 또 조금 고생스럽더라도 같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눠 먹는 이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데, 이건 이런 건 없어요. 이제 필요에 따라서. 그래 뭐 줄줄이 식사랍니다. 줄줄이 식사. 프랑크 소세지도 아니고 줄줄이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물론 뭐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도 있으나, 그러나 이것이 보편적이 돼버리면 여러분 안 되겠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급변한 그런 시대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앞으로 더욱더 그렇게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가정 자체가 신앙의 공동체라기보다는 현실적인 가정으로 치달아서 이렇게 이 세속에 묻혀 살아가는, 그래서 가정에서는 신앙을 찾아볼 수가 없고, 가정에서는 믿음을 찾아볼 수도 없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찾아볼 수가 없고,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도 없고, 가정에서는 그저 하나님의 그런 거룩한 가정으로서의 은혜도 없는, 그야말로 이 세상에 속한 가정으로서의 그런 세속의 물결 속에 이렇게 내던져진 가정으로 지금 변모해 가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심각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마저도 이런 가정의 신적인 본연의 모습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 가정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져야 될 경건한 그런 모습들이 다 사라지고, 그저 경건의 모습은 교회 안에서만 찾으려고 하고, 그런 어떤 신적인 우리의 어떤 마음들은 교회에서만 찾으면 되는 걸로 우리가 착각을 하고, 가정에서는 도무지 찾지 못하는 그런 위기의 그런 상실의 가정의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가정들을 다시 찾아야 됩니다. 이 가정의 달의 끝자락에 우리가 서 있으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정을 생각하고, 여러분의 가정이 어떤 형태의 가정이든 관계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그 가정의 본연의 모습들을 되찾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계실 때 잃어버린 아브라함의 자손을 찾으러 오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그 당시에 매국노라 일컬음을 받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찾아서 그가 아브라함의 자손임을 선언해 주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가정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사람들은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나는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도록 찾아야 되겠다. 나는 집안에서 잃어버린 은전 드라크마를 찾도록 찾아야 되겠다. 잃어버린 아들, 죽었던 아들을 찾도록 찾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유명한 탕자의 비유를 지금 누가복음 15장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없어졌다는 말이 아니에요. 소멸됐다는 말이 아니고 위치가 바뀌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찾는다고 하는 것은 그 본래의 자리로 돌려놓겠다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주장 아닙니까?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잃어버렸던 가정의 본연의 모습들, 잃어버렸던 우리 신앙의 본래의 가정의 그 모습들을 다시 되찾는 그런 운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갑자기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완벽한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는 없겠지만 하나하나 찾아가야 되죠. 하나하나 찾아가서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 보실 때 정말 하나님이 처음 창조된 그러한 가정의 본연의 모습으로 점점점 닮아가는 가정이 될 때 여러분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복을 주실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벌어질 것이고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정을 어떻게 됩니까? 찾도록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에서 축복의 기관이 되는 부모의 모습을 찾아야 됩니다. 여러분 잃어버린 예배와 기도와 찬송과 감사를 찾아야 됩니다. 이것이 잃어버린 가정으로서의 우리의 모든 실상을 되찾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복 있는 가정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이야말로 하나님을 향한 성소가 되고 그래서 세상에서 제일 아름다운 가정, 자녀들이 그 가정에 있으면 뭔가 기쁨과 감사와 행복이 깃들어지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가정이 될 때 오늘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왜? 그 가정을 도로 찾았기 때문에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복이 있는 본래의 가정으로 하나님 앞에 우뚝 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그런 가정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